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은 내 삶을 인도하실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이런 가치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는 가치가 없고 그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가치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모른다면 여러분 그런 신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진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진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시고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알아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기도에는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인식하면 맞습니다.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두 번째 중보의 단계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늘 24시간 365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지금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그날,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그날에 똑같이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세 가지의 흐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요, 이 나병 환자는 엄청난 믿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치유해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요, 직접 그 몸을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복음 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의 치유만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자로 살기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육체의 치유를 받고 그 혼이 주를 향한 마음, 그 영이 주를 향한 마음이 가져졌다면 야, 너 이제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소원을 응답받는 삶은 기도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 진리가 내려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내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딱 경험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정말 절박한 문제를 갖고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인식적으로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기도가 내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동기는 될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동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면 기복주의자가 되거나 미신을 믿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의 옳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를 하며 삶을 살아갈 때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근본적인 신앙의 삶인 무엇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 문제만을 붙들고 삶을 살고 내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아직까지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의 대부분의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잘못된 흐름으로 가면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화를 내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신앙으로 억압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하는 삶과 중보의 삶은 어떤 삶을 사냐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가 해야 될 기도를 내가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차원이 다르죠. 신앙의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궁극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면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문제를 놓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흐름을 볼 것인데,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고친 다음에 8장 5절부터 백부장의 하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요, 중풍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하인은요, 계급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백부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을 위한 기도로 성숙해야 한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공간에서 선포만 하시더라도 멀리 있는 내 집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양가정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을지어다.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관계는 풀어질지어다.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투명한 미래는 풀어지고 밝아질지어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 해결용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경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보다
성숙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오늘 14절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기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장모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삶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요청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참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중보자의 삶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의 삶이 살기를 결단하면 이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 전제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동행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복이 풀어질지어다. 모든 약한 것은 치료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잘되고 잘될지어다. 풍성한 은혜가 넘칠지어다. 오늘 모든 각색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오늘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앞길은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오늘 하루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하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